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들께서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죄송합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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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죽음의 사자가 온 땅을 뒤집고 모든 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이때에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아멘.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3월 2일부터 2022년도에는 3월 2일 재수요일부터 시작하여 4월 16일까지입니다.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고통과 희생에 감사하고 참된 회개와 믿음을 새롭게 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돌입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새기며 나는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재다짐하여 믿음의 자세를 바로 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이 하도 요란하다 보니까 그 요란함에 그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에게는 눈을 돌리는데 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상 일은 바람이 불 때도 있고 눈이 올 때도 있고 맑은 날도 있듯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한 것에 우리는 눈을 팔 때가 아니고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저 천성을 향하여 꿋꿋이 달려가야 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제가 참된 복이라 하니 아하, 이 교회도 여전히 복하는구나, 기복신앙교회인가 보다 이럴 성도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은 구원의 선물 영생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저주와 사망 권세의 그 높은 담을 허시고 희생의 제물로 오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믿는 사람에게요. 아무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고 희생하셨어도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은 그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내 죄를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여 예수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본문 5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고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실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셨습니까? 귀신 들린 자들을 압제에서부터 풀어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아 주셨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명령하면 그들은 회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시오 우리의 회복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거나 빵을 얻어먹기를 원하거나 어떠한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육신의 것들을 해결받기 위하여 찾아온 사람들을 헬라어로 보니까 오클로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리인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요 이곳저곳에서 이래 선거운동을 많이 합디다요. 어떤 곳에서는요 사람이 많이 운집해서요 듣는 사람들도 많고 어떤 경우는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 가지지요. 시장에를 가보면은요 시장에 그냥 친구 따라 그냥 구경 온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구경하고 저것도 구경하고 그냥 이렇게 구경을 둘러보는 사람도 많고요. 어떤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딱 구입하고 목적을 이루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는 오클로스라는 것은 자기 육신의 것들을 해결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그 해결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초소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배고픈 사람은 병든 사람일 수도 있고 병든 사람이 배고픈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하니까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이것저것을 다 해결받기를 원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지요, 예수님 가셔서 말씀하시는 곳에는요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을 좀 보려면요 막 까치발도 들어야 되고요, 키 작은 사람은요 예수님 어디에 계시는지 목소리도 겨우 들릴 정도라 그랬어요. 왜냐니까 어찌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냥 웅성웅성하고 또 앞에서 다 가려버리는지 삭개오는 뽕나무까지 올라갔어요. 뽕나무에까지 올라갔어요. 도대체 이 웅성거림 속에서 그 예수님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삭개오는 평균 키가 아니었나. 그런데 평균 키여도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더 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평균이다 생각하면 평균인 거죠. 우스갯소리 하면 좀 웃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렇게 살아요. 그냥요 제가 큰 사람이 많아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서는요 좀 작은 거 인정을 하면서도 이래요. 내가 평균이다 이렇게 하면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요 자존감이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저에 대한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가지신 소망의 그 크심이 저를 자존감을 높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도요 이게 나 이것 때문에 막 고개 푹 숙이고 다녀 이러질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삭개오도 좀 평균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키가 컸구나 받고 말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무리예요. 그런데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 마데타스가 있습니다. 마데타스는 제자예요. 제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되심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생명의 길을 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오늘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올 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하여 뭔가를 좀 얻고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만 들고 그냥 뜀박질하여 그냥 뒤돌아서고자 하는 무리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같이 생명의 길을 끝까지 가서 생명의 나라까지 들어가고자 결단한 제자입니까?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리와 제자는요 가는 길이 다릅니다. 왜냐고요? 육신의 것 내가 성취하면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그 빵을 얻어 먹고 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빵 좀 얻어 먹었네. 아이고 나 오늘 병 고침 받았네. 예수는 나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육신의 눈만 가진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내 영혼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사람들,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지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육신의 것, 그것 좀 내가 조금 얻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몇 번 따라다녀 보다가 그걸 얻지 못하면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생명의 길,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무리인 거죠. 제자는요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그 생명의 나라까지 분투하여 계속 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왜요? 목적지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런 자들이 복을 누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여기서 보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고 잘 살고 명예로워지고 인정받고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지고의 행복,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내면적인 영적 세계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저는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승진하고 예수 믿으면 거기까지만을 예수님을 따르는 지표로 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건 세상 사람들도 해요. 그런 것은요 그냥 예수 믿지 않아도 자기가 추구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성취합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만을 위하여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런 자들이 복 있는 자다 하시는 이 복은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마카리오리 이건 마카리오이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물론 세상의 것은 저절로 따라오는 보너스입니다. 1+1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우유 사면 요구르트 붙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래요? 아이 그 요구르트 좀 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유를 사러 갔으면 우유를 사와야지. 아니 우유 옆에 테이프로 붙어 놓은 요구르트 하나 살려고 하죠. 이게 말이 앞뒤가 바뀐 사람.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런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영원한 것을 주시면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저절로 보너스로 따라옵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자다. 애통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온유한 자가 복 있는 자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 있는 자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 있는 자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아니 뭐 그래 복이 그래요. 별로 받고 싶지도 않아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니까 애통한다고 슬프게 극히 슬프게 운다고 그게 무슨 복이야. 또 어때요? 아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심령이 또 가난하다네. 무엇이든 다 부자여야지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무조건 부자면 좋죠. 가난은 그냥 듣기도 싫어요 이럴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제 이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합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은 천국의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요 천국 소식을 전해주셨고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겁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모르겠어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천국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환상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양옥도 있고 한옥도 있고 빌딩도 있고 아무튼 이 집의 형상 이런 것과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천국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집 형태려니라고 나라의 형태려니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임한 천국은
첫째, 사망 권세가 떠난 자입니다. 아멘. 생명으로 가득 찬 사람. 천국은 생명의 나라고 예수님은 생명을 위하여 오셨고 생명을 주신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사망 권세가 떠나고 생명으로 가득한 사람이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악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협박을 해도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어. 야, 진자가 뭐 말이 많아? 에? 너는 패배했잖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잖아. 에? 이긴 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성도는 승리하신 주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한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미 내 안에 임했습니다. 아멘. 천국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완전한, 이제 뭐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아직은 보이는 천국이 아니고 악과 선이 존재, 같이 양립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니 악한 권세가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이 땅에서 천국의 권세를 가지고 살지만, 천국 티켓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완전한 악이 없는 세상으로, 완전한 나라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는 거룩함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요? 완성된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시작된 내 안의 천국과 완성될, 아직 오지 않은 주의 재림의 때에 완전히 완성된 나라로 들어갈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제자죠. 그렇습니다요. 자,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랍니다. 심령이 어떻게 가난해야 될까? 여러분요, 우리 내면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아닌 돈도 주인이 되고, 내 명예도 주인이 되고, 내 자녀도 내 주인이 되고, 내 부모도 내 주인이 되고, 내 모든 것들이 나의 주인이라면 아직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니, 내면의 내 안의 본질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갈망하여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하나님만으로 가득 찬 사람. 아멘. 예. 세상에게 꼭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그래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나님을 만나지요. 아, 나 이것 있으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나는 이만큼이면 됐어, 굳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천국 백성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 마음에 모신 이후로부터는 그 거룩한 나라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는가? 위로를 받는 복이 임합니다. 무엇을 위해 애통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되죠. 첫째는 자신의 죄에 대한 통회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건성으로 하지 말고 진심을 다하여서 굽이굽이 하나님 속만 새기고 굽이굽이 죽을 짓만 하고 굽이굽이 죄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통곡하며 내 죄를 통회할 수 있는 그런 애통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타인, 나와 같이 죄에 빠져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망 권세 아래서 짓눌려서 마귀가 끄는 대로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저 백성들의, 죽어있는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애통하는 자가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늘의 위로를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 어때요? 내가 하나님께 죄사함 받고 그 천국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남이 죽어가는 걸 볼 수가 없거든요. 세 번째는요, 온유한 자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는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립니다. 아멘. 어떤 정도까지 온유해야 하니? 온유는 프라우스라고 하는데요, 이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아멘, 인내로 겸손하게, 인내로 겸손 견디는 자. 그러니까 온유함이,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요? 십자가에서 못 박는 그들을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에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채찍을 가지고 예수님을 괴롭히고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도록 예수님을 괴롭히고 면류 가시관으로 머리를 짓눌러서 피가 줄줄 흐르고 옷을 벗겨 옷을 찢어 나눠 가지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수염을 흔들고 잡아 뽑고 얼마나 조롱을 당하셨는지요. 상상할수록 우리는요 부끄러워서요. 너무 부끄러워. 왜요? 예수님이 무슨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벗겨놓고 예수님의 수염을 흔들고 머리에 가시관을 짓눌러 쓰고 채찍으로 때리고 살점이 뚝뚝뚝 떨어져 나가고. 왜 그래서? 내 죄 때문에 그런, 내 죄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회개를 그렇게 뭡니까? 대충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회개를 통회하지 아니하고 건성으로 하겠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토록 당하신 수치와 능멸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어른 남자가 옷 뺏김을 당하고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뚝뚝뚝 떨어져 나가 피가 줄줄 흐르는데도 사람들이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걷어차고 온갖 욕을 다 하고 재수없는 놈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 내 죄 때문에 갚아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정말 죄가 뭔지 모르고 십자가의 은혜를 몰라서 그런 거죠. 알면 그럴 수 없습니다. 알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는 어디까지 온유해야 되냐 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을 용서하셨던 주님과 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맡기며 겸손으로 인내하는 그러한 온유한 자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어요. 이 땅에 있는 땅의 복도 받거니와 영생하는 그 땅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을 복은 뭐냐? 의로 인하여 배부름을 얻게 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는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목이 이거 시원찮아서 참 죄송해요. 그런데 집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윤리적인 의가 있습니다. 윤리적인 의는 뭔가니? 정의.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나는 내 선에서 나의 경계를 지키며 남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사회적 정의를 말할 때 윤리적 의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더 넘어선 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네,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할 때 이 종교적인 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열망하고 추구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공의 하나님이십니까? 죄값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반드시 죄 없는 자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죄 없는 자는 그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죄는 어떻게 없애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죄값으로 희생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는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모든 자들을 위한 의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공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 그것에 대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 공의에 대한 의에 대하여 갈망하는 자,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자 하는 그 의에 대한 굶주림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할까라고 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은 의로 인하여 배부름을 얻는 복을 얻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넘치는 은혜가 충만함을 얻게 되지요. 그 다음에 말씀이 살아서 내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의가 충족됨, 즉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의로 배부름을 얻게 되는 복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얻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긍휼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런 것입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여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공감하는 마음. 그런데 우리도 전에는 어땠습니까? 저주받을 자였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였잖아요. 마귀의 종노릇하던 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재산, 명예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밖에 있으면 무조건 지옥행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듯이 우리도 죄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우리 안에 갖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아멘.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뭔가 하면 마음에 이중적인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뭔지 아시겠죠?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내 안에 신이 많다 이러면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으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하여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의 순종,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이러한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을 누립니다. 즉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만을 갈망하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요. 일곱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했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과거형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화목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저주의 담은, 사망의 담은 없어지고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은 찢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곧장 나아갈 권세를 얻었습니다.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는 원수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케 된 아들과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 자들을 볼 때에 그들에게 뭘 말해주느냐? 너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화평의 길로 나오라고 전해주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이런 사람의 어떤 복을 누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전혀 의심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자녀의 복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오늘 팔복이잖아요. 여덟 번째 복은 뭐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을 차지하는 복을 얻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요, 그저 견딜만 했고 감당할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덟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갖 핍박과 압박과 고통이 온다 해도 절대적으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가서 승리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을 붙잡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서 이 생명을 누리고 나아가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요, 그럴 가치가 넘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을 너는 차지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이겨낸 모든 자는 천국을 차지할 정도만이 아니고 하나님께 상이 큼이라.
상도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입니다. 복된 인생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첫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안에는 영생이 이미 약속되었고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자는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는 복, 즉 하나님으로 가득 찬 복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타인의 멸망을 슬퍼할 줄 알고 그들에게도 생명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고 그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애통해야 할 줄 알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자,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어떤 고난도 능히 견디는 사람이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주실 것만 주셔요. 나 그만 받았으면 돌아갈래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승리해야 됩니까? 생명의 나라까지 가야 됩니다. 네, 생명의 나라까지 가야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니 주님을 만나서 얼치기로 만나면 왔다리 하고 믿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나면은요, 누가 아무리 야 이거 줄게 예수 버려, 저거 줄게 예수 버려, 안 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협박을 해요. 너 생명 뺏어간다, 너 이런 어려움 준다 해도 예수는 안 버려요. 예수 안 버려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야, 얼치기의 신앙이 아니구나. 주를 위해 사는 자, 고난 앞에 절망하거나 도망치는 자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필요할 때는 예수님의 돈깨를, 성교비를 감당할 때 저 돈통을 맡겨놓을 때는 돈통 지키고 그 재미로다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죽으신다 하니까 뭐요?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될 줄 알았더니 죽는다고? 그것도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죽는다고? 아이, 도망쳐야 되겠다. 그리고서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가진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져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복음을 위하여 정진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곧게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좌우로 흔들리고 물어보고 좌로 보고 자빠졌다 일어났다 뒤로 보고 절망 이러지 않아요. 의연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나만 변하지 않으면 돼요. 할렐루야. 받은 영원한 생명과는 우리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하여 받은 이 영원한 생명과는 그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최고의 가치요 복의 최고봉인 영생의 선물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총 아래서 구원받고 영생의 약속을 받고 십자가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협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병마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안에서 계속 가면은요, 예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왜 욕을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귀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아가기 위하여 예수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욕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참 복된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와도 의연하게 믿음을 지켜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